주시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도 때론 가져가신 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잠든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내를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잠든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네, 누가복음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거든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거예요. 그 사람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저 사람은 왜 시각장애인이에요? 그 부모가 죄가 많은가요? 아니면 본인이 좀 죄를 많이 졌나요? 예수님이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기 위하심이라고 하세요. 그 연약함이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기 위한 도구로 쓰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친구 중에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이제 딴지거는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그거 뭔지예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날 때부터 소개되면 뭔지예요? 막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쭉 본문을 읽다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차라리 보지 못했다면 죄가 없겠거니와 너희가 보고도 너희가 보는 거로 오히려 죄가 있다. 우리에게 다 갖춰지면 뭔가 능력도 있고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모든 게 다 갖춰지고 막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들이 다 해결되고 다 잘 되면 이제 그러면 마치 하나님 일도 잘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지만 이런 것이 갖춰져 있던 사람들은 보는 거로 죄를 지었대요. 우리가 없는 것이 어쩌면 우리 연약한 것이 어쩌면 죄로 달려가지 않는 하나님의 안전벨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한 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진채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한 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라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속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오직 제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의 친절한 아래한 빛에 우리 마음이 평안 하리니 항상 기쁨으로 오게 되겠네. 영원하신 나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분명하게 비치고 번성가는 게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하늘의 문 내리 엘리가 내기도 사자도 굴복한 다니엘의 믿음 순종의 불로 승리한 기드온 마른 뼈를 다시 살린 기적의 세대 푸르푸리 견해 다니엘 새치 여리고도 명한 여호수아 세대 유혹을 이겨내 저 순결한 요새 순종으로 세상 바꾼 기적의 세대 원수들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기적의 문 열어준 세대 I believe 일으키소서 miracle generation I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물살을 가르는 힘찬여처럼 세상의 유혹을 다 거스를 세대 하나님 나라와 주신 사명 위에 불가능을 함께할 기적의 새 잠시 잠깐 세상 나게 안주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하늘 산을 나가는 새 I believe 일으키소서 miracle generation I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I believe 일으키소서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예배 놓고 잠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눈이 떠졌던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판단하고 보는 것으로 정죄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의 더 큰 영광을 보는 기회로 삼고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까요? 주여,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들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핸디캡들, 하나님 재정의 부족함, 하나님 또 자녀에 대한 어려움, 또 하나님 각각의 개인의 건강과 상황에 맞는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그것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 그건 더 이상 핸디캡이 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놓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생각과 근심과 걱정 또한 육신의 아픔마저도 주님 손안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때에 우리의 관절과 뼈와 골수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을 주님 손이 받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 우리 예수님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더 충만하게 주님 더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주님 하지만 아직도 삶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고 아직도 하루의 계획이 내 뜻대로 되어지길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내가 주인이 누구인지,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바디메오 같은 마음, 아버지, 혈루병 여인의 마음,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갔던 그 여인처럼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형식과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앉아있는 각 성도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굳어진 마음을 주님 바꿔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짝각 같은 모습들, 돌과 같은 모습들,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 내가 먼저 인정받으려는 그 마음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만지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낮아지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상처받은 자들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 문이 하나님 앞에 굳게 닫힌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원망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 문을 주님 열어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불신과 견고한 진들을 이 시간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깨뜨려 주셔서 그 어두운 마음 가운데 주님 빛이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주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주님에 대한 불신이 풀려서 정말 주님 안에서 이들이 진정으로 자유를 맛볼 수 있도록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려 주시고 아버지, 정말 마귀가 묶어놓았던 그들의 마음을 마귀가 하나님 그들을 감옥에 가다 놓았다면 아버지, 이 시간 그들에게 주님께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어린아이들 있습니다.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사모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모님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모님의 한숨소리와 우리 사모님의 아픔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사모님의 믿음의 선포가 아버지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아버지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예배 가운데 아버지 말씀을 그냥 흘려듣는 것 같지만 아버지, 그 말씀이 심어져서 이들이 다음 세대, 기적의 세대를 일으키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이 아이들을 그렇게 아버지께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아멘. 아버지 이 말씀 끝날 때까지 아버지 사단의 역사를 주님 막아 주셔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다 찾으셨어요?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어떤 마음이 들어왔어요? 새벽부터 예수님의 일상이 기쁨의 장소가 아니라 뼈를 깎는 인내의 장소예요. 완전한 인간이었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었고 누구 하나를 보아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긍휼히 여기셨던 평생의 삶이었는데,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온 공회를 회의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쉬운 건 아니죠. 억울한 거죠.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들을 혹시라도 당해보셨나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아니면 친구들에게, 믿었던 친구들에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결박되었어요. 아무런 어떤 허물이 없었던 완전한 삶을 살았던, 그리고 누가 뒤흔들어도 죄는 없으셨던 이 분이 결박당하셨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삶이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까요? 그냥 당하는 거잖아요. 오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해,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했을 때 발생했던 그 일이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오해를 받아도 어려운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인간이면서도 이렇게 끌고 가서 사람에게 신문당하고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자체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넘겨줌을 당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세상에 태중에
마리아의 태중에 왔어요. 그리고 태중에서 10개월 계시다가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하고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야 될 왕인데 가장 비천하고 어려운 냄새 나는 시궁창과 같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 부유하게 살아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왜일까요? 목수의 맏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한 땀 한 땀 걸어가는 순간순간들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아버지의 그 고된 노역을 하는 것들도 다 지켜봤고요. 엄마의 어떤 그 가난에 겹쳐서 신음하는 것들도 우리 예수님은 다 받아들이면서 어린 시절 이렇게 보내면서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기 위한 삶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것이에요. 메시아로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셨던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3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온전히 완전하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늘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서 아버지께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본인의 삶을 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길을 걸어가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삶을 살아갔던 진리의 발걸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넘겨줌을 받았어요. 넘겨줌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기서도 비굴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예. 예수님 자체 정체성에 관련된 그 말에 대해서는요, 반박함이 없이 곧바로 예수님이 대답하고 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으로 이 땅에 왔냐? 질문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총독이에요. 그 땅을 관할하고 있어요. 로마의 통치, 속박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그렇게 하면 오해받을 수 있어요. 심판받고 신문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정체성에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에는 예수님은 반드시 대답을 했어요. 네 말이 옳다. 나 유대인의 왕 맞다. 그런데요,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함구령을 하고 있어요.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어요.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내지도 않아요. 그냥 묵묵히 당당하게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당당히 세워져 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본인이 어떤 모습으로 넘겨줌을 당할지 예수님이 이미 알았어요. 그리고 준비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줄 줄 알면서 준비하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도 어려움도 준비된 모습으로 당하면 그래도 건너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무작정 아무것도 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하잖아요. 혼란스러워요. 쓰러질 수 있어요. 정신이 어떻게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넘겨줄 줄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을 들여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떡 마지막 날 저녁이었어요. 나 이제 떠나갈 날 가까웠어. 그런데 떡을 가지면서 기념하고 있어요.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 내 몸이야. 내 몸 너희한테, 내 마음, 내 삶 너희한테 주는 거야. 받아 먹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잔을 가지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요, 감사 기도했어요. 원망 기도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나 이제 하룻밤만 자면 넘겨짐을 당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 축복할 거야. 축복하면서 자기의 자신의 몸을 기념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마음 한복판에 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기도 하면서 이건 나의 언약의 피야. 받아 먹어. 나는 몸도 피도 가장 중요한 생명도 너희에게 다 넘겨주는 거야. 제자들에게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넘겨주고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어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에게 넘겨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 전체를 우리에게 넘겨주었어요. 우리에게 심는 거예요. DNA 가운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왕자로, 공주로 이 땅 가운데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도록 예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산 가운데 멀리 떠나가지만 기억된 것을 가지고 내 몸과 내 피, 가장 중요한 생명은 너희 안에 심겨놓고 나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던져주고 가는데 너희는 나를 버릴 거야. 버릴 걸 또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보세요. 27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근데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이 여기 기록된 바 뭐예요? 구약의 말씀이에요. 구약 말씀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너희 다 흩어질 줄 구약에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너희 다 흩어질 거야. 다 도망칠 거야. 다 버리고 갈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 한번 보세요.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너희는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나는 죽을 거야. 그런데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예수님이 준비하고 있어요. 죽음도 준비하고 있고요. 떠나갈 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다시 살아날 것도 예수님은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가 준비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 땀 한 땀 준비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서 입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은 부정적인 것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왜냐하면 부정적인 영역은 죄의 종노릇 다 하는 죄의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의 길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온통 그렇게 났거든요. 그런데요, 우리의 일상은 죄의 길이 너무 많이 나 있어요. 연약함의 길이 너무 많이 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말씀의 길이 많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는 말씀으로, 그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흔들림 없이 붙들고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하는 인생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떡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게 떠나가기 바로 직전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몸까지도 내어드리는 예수님이에요. 갈릴리로 먼저 갈 거야. 살아난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너희보다 앞서 갈 거야. 미리 기억을 시켜놓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갈릴리는요, 특별한 장소예요. 거의 3년 내내 갈릴리 그 주변 사역에서 예수님이 일상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자라났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4명의 애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12명을 다시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특별한 곳이에요. 기억될 만한 곳이에요. 그곳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그곳에서 사역을 마무리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왜 갈릴리였을까요? 내가 너희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약속된 그 갈릴리. 예수님이 그곳에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만나셔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이전에 다시 한번 그들을 부르셔서 내 대신 너희가 이제는 그 삶을 살아가야 돼.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역을 감당해야 돼. 이제는 나는 떠나가지만 너희가 그것을 감당해야 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을 하잖아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거야. 예수님 증인 될 거야.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요, 고기를 구워주면서요,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나 사랑해?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너 정말 나 사랑하냐? 나 사랑하냐? 나 사랑하냐? 그러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의 양을 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갈릴리로 갈 거야. 너희보다 먼저 갈 거야.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 버릴지라도 여기에 있는 동료들, 동기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 동역자들 다 도망갈지라도 나 버리지 않을게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장담하고 있어요. 오늘 밤 닭 2번 울면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욕하면서 부인할 거야.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의 마음 상태에 꿰뚫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거야. 이것까지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준 다음에 예수님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는지 아세요? 36절 시작. 네, 예수님의 평생의 삶에 원리와 원칙이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이 근심된 일이 있어도, 마음이 고민되어 죽게 되었을지라도 누구에게 달려갔어요? 아버지께 달려갔어요.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확인받는 거예요. 본인이 아버지께 확인받지 않아도 어떻게 살아가는지 진리의 방향성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에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 드리지도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아버지에게는 있었어요.
아버지께 죽게 되었는데 아버지께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은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근심된 일을 당했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누구를 의지하고 찾아가고 있습니까? AI입니까? 요즘에는? 네이버입니까? 요즘에는 AI가, GPT가 하나님이 되어 있죠. 무조건 다 질문되어 있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찾아보잖아요. 예수님은요, AI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죽게 되었을 때, 이렇게 심히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에게. 그런데 가장 심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넘겨주는 그 자리, 왜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내가 고난받을지라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할지라도, 왕따를 당할지라도, 내 곁에 사람이 없을지라도, 재정이 없을지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뒤엉겨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원칙, 원리가 있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아버지의 방향대로 내 인생이 되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을 향해서, 기도의 장소를 향해서, 습관적으로 찾아갔던 그 기도의 동산을 향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길을 알았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길 어떤 것이에요? 바로 기도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는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은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넘겨줌을 당하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죠. 죽게 되었을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 목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만나기 시작하니까 죽음도 당당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 안에 질병이 있을 때 얼마나 괴로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마음이 심히 죽게 될 만큼 호흡이 가빠를 정도로 그렇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니까 누가 달려왔어요? 12 중에 하나 유다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는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넘겨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은 바로 유다였어요. 유다. 누구에게? 군병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48절 말씀 시작. 예, 나를 잡으러 왔냐? 알고 있는 것이에요. 4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는데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넘겨주는 것, 붙잡히는 것, 고난당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무엇을 이루려 함이라고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27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까지도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미 알았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아갈지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근데 어려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내가 심히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께 머리를 조아리며 아버지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럴 때 아버지를 찾는 거야. 하나님을 찾는 거야. 모델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보세요. 예수님을 이제는 무리가 제자들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리고요, 대제사장과 공회가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5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증거를 찾는데 얻지 못했어요. 56절도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 증언이 일치하지 않아요. 59절은요. 그 증언도 일치하지 않더라. 죽일 만한 뭐가 없었어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붙들려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침묵하고요, 대답지 아니했어요. 근데 좀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체성에 관련된 질문을 할 때는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놓고 답변을 하는 것이에요. 그 어떤 얘기예요? 61절, 62절 말씀 시작. 아멘. 네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정체성이에요. 내가 그니라. 예수님은 회피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의 질문 앞에 다른 것은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는데 왜 침묵해? 나 죄 없어, 나 풀어주세요. 예수님이 변호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침묵하고 있는데 예수님, 네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어봤을 때 내가 그니라. 맞아. 나 하나님의 아들 맞아. 기름 부으심 받은 자 맞아.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 맞아. 분명히 답하는 것이에요. 대제사장 앞에서도, 그 신문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라도가 신문할 때도 동일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 15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또 대답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묻는 것은 또 여기서도 침묵하고 있어요. 모든 질문에 침묵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 누구냐, 왕이냐, 그리스도냐, 이 두 가지 부분 안에서만 타협하지 아니하고 침묵하지 아니하고 대답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 누구냐, 너 예수님 진짜 믿냐, 하나님의 자녀 맞냐, 이런 질문 앞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 앞에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자녀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33년 동안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넘겨줌을 받을지라도 지켜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정체성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믿음에서 나를 끌어내리려고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 넘겨줌을 당할지라도, 핍박받을지라도,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욕 먹을지라도 나 하나님 자녀 맞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나 믿는 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거예요. 나 손해 보일지라도, 진급이 늦어질지라도, 재정이 덜 받을지라도, 더디 갈지라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부유하게 좋은 집을 얻지 못할지라도 나 예수 믿는 사람처럼 이 믿음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일마다 나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확인받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일 성수는요 바로 기억하는 날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죄 가운데 넘겨줄지라도 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죄를 뛰어넘어서 거룩한 인생 살아갈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기적의 세대, 믿음의 세대답게 살아갈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엘리야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세대로 살아갈 거예요. 넘겨줌을 당할지라도, 내 인생을 뒤흔들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 신분, 정체성, 믿음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넘겨줌을 당했어요. 근데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길 바랬어요. 여기서 놓아주기를 바랬어요. 빌라도는요. 그런데요 제사장들과 무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넘겨줘야 돼요. 예수님 풀어주면 안 돼요. 놓아주면 안 돼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네, 명절 가까이,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은 6월절 그 절기예요.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그 명절에 백성이 요구하면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풀어주는. 근데 백성들이 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서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아람어예요. 바는요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라바, 아바는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아들인 거예요.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을 그 사람이 있는데 빌라도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 놓아줄까? 바라바 놓아줄까? 아버지의 아들 놓아줄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아냐? 바로 이런 사람이야. 밀란을 꾸몄어. 그리고 살인했어. 그 중에 세포된 중에 한 사람이야. 밀란은 뭐예요? 반역했다는 거예요. 국가예요. 1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환경이냐면 로마 제국의 속국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4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로마 정부에 이렇게 타협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율법에 꽉 매여가지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세 번째 부류는요, 그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 독립하려고 하는 독립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벗어나려고 하는 국가에서요. 그런데 오늘 이 밀란을 꾸몄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독립군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로마의 속박에서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래서 민중들 가운데 살인도 하고 그 중에서 체포된 그 사람이 바로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원하는데 빌라도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해서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놓아주는 것은요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넘겨주는 것은요, 구속되어지는 것이에요. 바라바와 예수님이 대조되어지고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는데 대제사장과 무리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 또 대조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누구에게 넘겨주고 있습니까? 제 가운데 넘겨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롭게 넘겨줌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넘겨줌을 당했습니다. 내가 넘겨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넘겨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넘겨줌을 받아야 돼요. 넘겨줌을 당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잘 풀리지 않는 문제를 다 끌고 가서 십자가에 넘겨주었어요. 자기 인생을 대신. 그리고 우리를 놓아주었어요.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놓아주었어요. 오늘 바라바를 놓아주었던 것처럼 바라바는 자유케 되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고 가는 것이에요. 꼼짝없이. 바라바가 밀란을 일으켜서 살인자가 죽어야 되는데 죄짓지 아니하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의롭게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넘겨줌을 당했습니다. 이 대조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바라바예요. 내가 바라바예요. 근데 어느 고대 문서에는요, 이 말씀의 구절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니라, 그것과요 또 예수 바라바를 놓아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바라바가 어떻게 돼요? 겹쳐져 있어요. 고대 문서에는. 우리 안에 바라바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예수 바라바, 예수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그 아들은 풀려나고 살아나고 아버지가 대신 죽은 거예요. 우리 부모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끌어안고 나쁜 것을 다 가지고 가신 것이에요. 우리 보라자매님 출산의 고통 있었잖아요. 우리 도연이가 이제는 돌을 지나기까지 수고하고 애쓰면서 이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존재잖아요. 도연이가 잘못되면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플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잘못되면, 우리가 죽으면, 죄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녀들의 죄와 질고를 가지고 넘겨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겼으면 좋겠어요. 넘겨준다라고 하는 건 맡기는 것이에요.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위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리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위임했습니다. 넘겨주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누구에게 예수님을 넘겨줬어요? 빌라도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또 빌라도가 예수님을 누구에게 넘겨줬는지 아세요? 무리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돌림방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넘겨줌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넘겨줌의 자리는 하나님께 넘겨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말씀 앞에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게 위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게 우리의 인생을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정체성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넘겨주지 말고 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넘겨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인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넘겨주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무리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넘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위임하면서 넘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태를 빌어서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죄에게 우리 인생이 넘겨주지 아니하도록, 세상 한복판에 우리 인생이 넘겨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넘겨줌을 당하도록 우리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아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자리 가운데, 우리 인생의 슬픔의 자리 가운데, 아픔의 자리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 자리 가운데, 내 인생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내 생명을 위협받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그 자리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위임하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넘겨드릴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인생으로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넘겨줌을 당했을 때, 죽음의 자리로 넘겨줌을 당했을 때, 그리고 그 죽음을 뛰어넘어서 부활하시고 다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짐을 당했을지라도 아버지께 시선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 신실함이 깃들여진 그 자리,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위탁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에 오고 오는 그 시대를 뚫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한 모습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허물과 죄와 아픔과 고난과 그 모든 슬픔과 이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가져가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넘겨드립니다. 위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왕 되신 주님과 더불어 호흡하며 손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내 인생을 넘겨주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내 인생을 넘겨주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올려드리고 왕 되신 왕의 자녀답게 정체성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생명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방을 변화시키는 삶, 하나님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예배, 전도의 회복, 이렇게 회복되어지면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말씀과 예배와 전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7월 19일 주일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강사는 유병현 간사님인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말씀 교사예요. 제주 열방대 성경연구학교 학교장이었고요. 또 그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었는데 또 예전에 그 센터장이었던 귀한 분이세요. 오전 오후까지 있는데 여러분들 이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이 초청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분이에요. 모시기 힘든 분이에요. 세계 열방 곳곳을 다니면서 말씀 교사로 말씀을 강의하는 분이에요. 지금 미국 가 있어요. 거기 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회하면서 말씀 사역을 말씀 교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초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언제라고요? 7월 19일 딱 한 달 남았습니다. 네. 기도하시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들 모임 점심 식사 이후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섬김 민경자매님, 남수영자님 부탁해요. 이번 주 수요일 말씀과 기도회는 쉴 거예요. 우리 저희 가정 잠깐 안식 주간, 이렇게 사모님이 휴가 주간이라서 잠깐 어디 다녀올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셔서 하셔도 되고 가정에서 하셔도 되고 저희가 없더라도 이곳에 나오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리 지켜나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열방을 살려나가는 선교, 라오스, 탄자니아, 인도, 키르기스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묵상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5장, 16장 거의 끝자락까지 왔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을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본받아 신실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힘을 다해서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꿈도 우리의 사명도 우리의 모든 영역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주일 예물, 감사 예물, 11조 우리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닿는 곳에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탄자니아가, 키르기스탄이, 인도가, 라오스 땅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그 열방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마음을 다해 드린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손잡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친히 공급자 되어 주시옵소서. 안정감 되어 주시옵소서.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차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 우리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살아가는 모든 부분들이 궁핍당하지 아니하도록 넉넉하게 흘려보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아, 청소년들아, 청년들아, 우리 모든 행복들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뜨락들이 든든하게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부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동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기업들 세워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보이지 않는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홍남 권사님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노년의 삶이 기뻐하며 즐거운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파송받아 심겨졌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증거되어져 갈 수 있도록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여러분